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과 평강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인자하심. 할렐루야.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또 쉽게 변하지 않는, 그리고 엄청나게 크신 그러한 영원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인자한 자비로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공의의 심판. 갑자기 무거워지고 심장이 뛰고 공의까지도 그런데 심판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조금 두렵고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고난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6주 41일이죠. 그리고 그 전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46일이에요. 그런데 왜 사순절이라고 하느냐? 사순절의 40일에 주일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6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고난의 40일이 사순절인데 왜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 주일에는 부활절의 의미가 있고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주일은 그 숫자에 넣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부활절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고난과 승리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주님의 사랑에 담겨진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 앞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바른 판단을 올바른 재판을 해주시고 이 왜곡된 세상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와
찬양의 시입니다. 벌써 오래됐지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결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합당한 이유와 조건이 될 때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이미 판결되고 그 판결된 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재심을 해서 다시금 재판을 해서 그게 무죄로 판정이 되면, 판결이 되면 그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은 재판장이 있고 그 재판장이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원고가 피고 가운데 피고의 죄를 밝히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검사가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피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그렇게 밝히고 그것을 돕는 변호사,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있지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그냥 이러고 저러니 그렇지만 당사자에게 있어서, 피고의 입장에 있어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게 하겠지만 억울하게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 교인들은 사실 법조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관계되는 분들이 법조인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아는 법조인들이 있어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억울한 판결을 받아서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전무죄라고 하는,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돈이 없어서 죄의 형벌을 받고 억울한 삶을 사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것. 권력이 있느냐, 권력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또 죄가 없이 되어지고, 지식이 있고 또 지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러한 생각과 분별력이 약하고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 전문 변호사들도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심판,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 모두는 법조인이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재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름대로 마음에 결정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스스로가 각자가 작은 판사가 되어서 일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말했을 때 그게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이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작은 마음의 판단과 삶의 판단을 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공의로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세상에는 재판장, 어떤 판결과 그리고 뭘 정의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검사처럼 남의 일을,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에서는 변호인의 역할, 바나바와 같이 변호인의 역할, 성령님의 역사, 파라클로테스, 위로자, 변호자, 격려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판사와 검사가 많은 교회는 자꾸 교회가 움츠러들고 힘들어지고요, 변호사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게 법정의 판사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잘못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힘들어지고 상처가 되고요. 그러나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평안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공의의 심판 그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판단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무나 횡포를 하고 막말하는 사람들, 교만하고 오만 방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읽어보면, 우리 함께 시편 94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비추소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달라고 하는 탄원의 간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의롭고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심판, 재판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판단은, 비판도, 어떤 분별도 공의로워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 억울한 판결,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이 그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았는데, 날마다 간곡히 사정하니까 결국은 들어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인내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은 지금과 다르게 불의한 재판장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재판이 잘 되고, 권력이 있으면 재판이 잘 되고, 인맥이 있고 또 지식과 뭔가가 있으면 그들에게는 좋은 판결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오늘의 시대에는 2000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에도 그러한 어둠의 시절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공의로운 판사들과 또 법조인들이 많지만, 그리고 그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공의로워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 법조인은 없지만 앞으로는 또 법조인이 많아질 거예요. 아멘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정말 귀중한 일들을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조인은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공의,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옳고 정말 명확한 사실들을 알고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또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유보합니다. 보류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 평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최대한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99%가 맞더라도 1%라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대해서 그러고 또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척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의 그리스의 왕후, 제국의 황후가 크리소스tom이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설교를 할 때 거침없이 정치적인 이야기도 또 그러한 불편한 이야기들도 했어요. 왕후가 불러서 크리소스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들을 설교하니 내가 당신을 저 섬으로 저 멀리 유배 보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겁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유배를 보내면 설교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토톰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배를 보내시면 저는 거기 가서 설교할 겁니다. 거기에서 설교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그러면 내가 당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거라고. 그랬더니 크리스토톰이 하는 말이 그렇게는 안 되실 겁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뺏을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도 없는 가난한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런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리 빼앗으시려고 해도 빼앗아 가실 게 없습니다. 그게 안 될걸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당신을 옥에 가둬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왕후시여 저를 옥에 가두실 수는 있지만, 제 몸을 가두실 수 있지만 제 마음의 영혼의 자유는 빼앗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더욱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죠. 제 몸은 죽이실 수 있지만 제 영혼은 죽이실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이런 어떠한 겁박을 해도 안 되니 그냥 보내고 그의 사역을, 그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세상의 부당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인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은 공의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들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재판장의 역할을, 때로는 검사의 역할을, 때로는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벌써 16차 기도회가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은혜가 있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그것을 위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특별히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응답받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가 영국의 국교회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운동으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단이 세워지게 됐어요. 초기 감리교 이 신앙운동을 할 때에 영국 국교회는 제도권 속에 있는 교회였고 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이 감리교도들은 새로운 신앙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와 또 차별도 있었습니다. 웨슬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조지 필드라고 하는 분이 마차를 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차에
어느 귀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가 이러한 감리교 새로운 신앙 부흥운동을 하는 이러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부인이 마차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대영제국의 국교, 이 국교도가 아닌 비국교도인 당신과 마차를 함께 탈 수가 없소. 마부는 마차를 세우시오 라고 언짢게 표현하면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때 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내 말씀을 들어보시죠.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천국에 가는 마차에 당신과 제가 함께 타게 된다면, 그때 해도 당신은 마차에서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귀부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마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함께 차를 타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누구와는 함께 타고 누구와는 함께 타지 않고, 누구와는 함께하고 누구하고는 함께하지 않고, 우리들의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우리는 공의의 심판대 앞에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누구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대를 지나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공로 없이 스스로가 의롭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안고 일어서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면 다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몸이 삐끗 잘못되니까 안고 일어서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걷는 게 글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아니 내가 걸을 수가 없다니,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여러분, 우리의 관절 하나만 꺾여져도, 신경 하나만 끊어져도, 우리의 몸의 한 부분만 다쳐도 안고 일어서는 것, 걷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세 제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원인데,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데 졸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예배하고 싶은데 졸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이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그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공의로운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